기독교는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부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닌 이성의 관점으로 보면, 지성인의 관점으로 보면, 과학적 관점으로 보면 솔직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집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안 믿는 편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안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 허무맹랑하다, 너무 허황되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 31%인 24억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분포해 있냐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유럽,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들이죠. 세계 최고의 과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배움의 끈이 짧아서, 무식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겁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과학자들이 무식해서, 뭔가 몰라서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겁니까? 저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인간적 논리를 한번 접근해 보죠.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인류들 가운데 적어도 이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은 본받을 만해, 존경받을 만해 라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 가운데 가장 추앙받는 4명의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 그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맡고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이 미치광입니까? 예수님이 정신병자입니까? 아닌데 부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닌데 길, 진리,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닌데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러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믿어야 되고,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신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요. 이게 믿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 못했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못 살렸지.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 소망 가질 수 없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된 거야. 부활 없다면 우리 거짓말쟁이야. 부활 없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 얼마나 비참하고 쏟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대요. 다시 사셨대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리 가운데 팔을 다 떼놓은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인 두 기둥,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그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근심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낙심이 앞을 가려도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삶의 변화가 결과로 동반되어집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까? 그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변화 가운데 오늘 3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승리를 주셨으니까. 어떤 승리? 죽음에서 승리. 죽음에서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패배자의 눈이 아닌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쩌면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합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반드시 육체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태어나자마자 카운트다운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인생은 죽음이란 종착역을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건너야 할 강, 우리 인생의 육신적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공통분모. 100을 살든 50을 살든 어떻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든 자로 살든 건강하게 살든 반드시 우리 육신의 종착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있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필수 과목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2025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6만 명이 2025년 한 해 사망했습니다. 죽음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죽음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죽음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아침이면 헬스를 하고 조깅을 하고 좋다는 음식 영양제 많이 먹으면서 생명을 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70에 죽을 사람이 80에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프리패스, 면제받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지만 아예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육체적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폐쇄되는 것 아닙니다. 학벌이 높다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폐쇄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 부와 이상에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서 폐쇄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육체적 죽음 앞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사셔서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해방케 해 주신다. 왜요? 22절 보십시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 아담은 인류의 대표 제1아담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제2아담, 또 인류의 대표라 이 말이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안에 사망이란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2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에게 삶이, 생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냐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친히 당신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패스가 되는 이유는
정복했기 때문에,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이미 얻은 거였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구속받을 이유가,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패배자의 시각이 아닌 승리자의 시각으로 그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승리, 성취,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그리고 모두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사람 안 죽는다,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 심리 속에는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에 늘 관심과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이란 개념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극락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부디 극락왕생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십시오. 그런데 누가 천국에서 영생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의 죄사, 우리의 죄사함,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물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다 죽는데 사는 비결이 있네?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네? 이것을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우리 주님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으면 끝인데 영원한 세계가 또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처방책이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을 실패자의 눈이 아닌 또 다른 시각,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여러분, 간밤에 주무시면서 내가 내일 아침 깰 수 있을까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떨었던 사람들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요? 내가 이 밤에 자지만 내일 아침이면 눈이 떠져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사실, 확신, 믿음이 있으니까 밤에 잠을 자면서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두 다리 두 팔 뻗고 잘 주무신 것 아닙니까? 내가 육체적 죽음으로 죽지만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사져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린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육체적 죽음을 가볍게 우습게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의미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영원한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어진다. 극락왕생, 천국 영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 확신되어질수록 클수록 물론 육체적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자유할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비유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삶이래요. 우리의 영원한 번영은 어디라고요? 저 천국이래요. 천국이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에서 삶을 산대요. 그 천국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 천국이 점점 내 속에 커 보십시오. 확신되어 보십시오. 이 땅의 삶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겠죠. 영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만 있는 저 영원한 본향 빨리 가고 싶을 것 아닙니까? 부활의 신앙이 크면 클수록,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그럴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내가 부활했으니
내가 다시 살았으니,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으니 남아 있는 너희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너희가 다시 살 거야. 바로 이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부활 신앙이 크면 클수록 다시 한번 57절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겠죠.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55절, 56절에서 찬양하는데 55절, 56절은 찬양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이 노래라 그 말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승리자 노릇 할 수,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에서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 이런 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육신적 죽음을 누가 정복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요? 다시 사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가 영생하는 비결이 있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지고 천국에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마무리하고 영생 복락 누리며 사는구나. 이게 부활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확신할수록 어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확신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 결코 손해 아니에요. 남는 장사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니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죽는단 말 아니라고 했죠. 언젠간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야. 천국, 지옥 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구주로 믿으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던 것처럼 나도 주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돼. 이런 부활 신앙이 있으면 육신적 죽음을 패배자의 시각이 아닌 승리자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크면 클수록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죠?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죽은 자들의 마지막 죽음 임종들을 자주 지켜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아주 편하게 마지막 죽음을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등바등 안 가려고 하다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순간 누가 찾아와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오죠. 시커먼 옷을 입고 찾아오느냐 천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천사가 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니까 기쁜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천국 가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니까 시커먼 사자가 와서 자기를 지옥 데려가려고 하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울그락불그락 해대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참된 부활의 소망 있는 자들은, 부활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쯤이야 가볍게 여기고 승리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런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흔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삶을 흔들어대는 삶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다, 이것을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도요, 기도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 해도 인생 속에 당하는 환난, 비바람, 폭풍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근심, 걱정, 환난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에 믿어요. 똑같이 근심이 있는데, 똑같이 환난이 있는데, 똑같이 핍박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지만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주님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이래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대요.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무능한 분 아닙니다. 부족한 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이름이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을 구세주라고 경배한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내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계시니, 때로 비바람, 때로 폭풍 후 깜깜한 한밤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쯤이야. 거기에 흔들지 말고 반석같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주인공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길을 걷는 아기 누구 손 잡고 갑니까? 엄마 손 잡고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그 아이 손 놓아 안 놓아요? 안 놓습니다. 그것처럼 임마누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우리 손 꼭 붙잡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은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 넘어 산입니다. 강 건너 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근심이 면제되던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길에 누가? 주님이. 어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이 있으니 그분 의지하고 부활신앙인답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단이 바보입니까?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근심의 자리로 몰아넣고 걱정의 자리로 몰아넣고 우리를 흔들어 댈 겁니다. 그때 우리 부활의 주님 손 꼭 붙잡고 견고하며 흔들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앞으로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 근심 없을 거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근심 없을 거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걱정, 환난 없을 거다. 착각하지 마시고 환난과 비바람과 폭풍가 올 때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부활의 주님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다음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힘쓰게 되어지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다.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헌신을 심으셨습니까? 예배를 심으셨습니까? 충성 봉사를 심으셨습니까?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주의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이런 행동하면, 이런 삶을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 하십시오. 괜찮을 것 같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행동하십시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남은 여생 어떻게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남은 여생을 위해서 온전히 주 앞에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사나 죽거나 충성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생을 살아요? 특별한 인생을 살아요?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생업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내는 집에서 빨래합니다. 집에서 청소합니다. 밥합니다. 설거지합니다. 또 남편을 내주하고요.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세상 일처럼 육신적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면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또요. 직장인들 입만 열면 가기 싫다. 학생들 입만 열면 가기 싫다. 어디요? 학교 가기 싫대요. 공부하러 가기 싫대요. 직장인들 일하러 가기 싫대요. 그래서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침이면 억지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직장으로 혹은 학교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얼마든지 학교 공부하는 것이 직장 일이 주의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제가 물론 돈 벌려고 나온 건 맞습니다. 여기 나오면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여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헌금도 하고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의 일이겠죠.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그것도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 전도하는 것만, 예배 드리는 것만,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일 가운데 영적인 일인 것이고 가정주부가 열심히 가정주부로 일을 감당하는 것,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직장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주의 일인 거예요. 주의 일 가운데 육신적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영적인 일이나 육신적 일이나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와 함께하면, 주님 기쁘시게 하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하면 이게 뭐예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1등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런데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찾는 아이가 맨날 공부는 꼴등하고 공부할 생각은 안 한다. 주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주를 욕되게 하는 것. 맨날 직장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직장 업무는 마이너스 50점, 맨날 최고 꼴찌, 제대로 일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는 일이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보다 힘쓸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일이 뭘까? 부활의 주님을 입을 벌려 증거하는 게죠. 이것을 증인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목도했습니다. 어떤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 이야기하는 게 바로 증거죠. 증인된 삶인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입을 벌려서 증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들은 거, 배운 거, 아는 거 입을 벌려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너를 위해서 죽기 잘했구나.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기 참 잘했구나. 너의 그 모습 보니까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 죽음이 우리 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지만 자유하십시오. 왜? 더 좋은 천국, 영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 많은 세상, 근심 많은 세상,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어떤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 믿고 신뢰함으로 한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어떤 환난, 유혹, 미혹이 와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일, 비단 전도나 양육이나 예배나 헌신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영역 속에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사업가는 사업가답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 공동체의 삶이고 부활한 주님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사셔서 부활의 주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워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활절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AD와 BC가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폭포순처럼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